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이 두려워서 크게 떠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울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가 쫓아냈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자 사울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사무엘이 예언을 하지요. 이에 절망한 사울이 쓰러지자 신접한 여인이 그를 돌보고 음식을 먹여 돌려 보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저께 얘기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 이 아기스 왕에게로 들어가서 도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결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왕으로서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자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어 쫓게 됩니다. 참 잘한 일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행동만 보면 참 잘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존경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도 좀 경건한 자처럼 보이고 거룩한 자처럼 보여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접한 자는 무당을 얘기하고요, 박수는 점술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무당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시 두려움에 크게 떨리게 되지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이 우림과 둠밈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예복인 에봇에 달아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자 이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자신이 버렸던 것을, 자신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내쫓았던 그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제는 결국에는 자기가 택하게 되는 모습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고요. 참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모르게 뒤로 호박씨를 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어쨌든 가식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어쨌든 두려운 문제가 찾아오고요, 절박한 문제가 찾아오면 자신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사울의 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려움의 문제나 또 급박한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힘 또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버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급박할 때는 또 하나님께 대답을 듣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고, 요즘에도 뭐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집사 권사들 중에서도 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통계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고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미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된대, 뭐 조상이 뭐 싫어한대, 뭐 하면서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 안에도 아직도 뭐 혼합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 제사 문제가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자연스럽게 그 제사가 끊어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 처음에는 이 사울이 자기를 변장을 하고 사울왕이 아닌 것처럼 막 양심에 좀 찔렸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사울 왕인 줄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 주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부끄러워서 자신의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죽은 사무엘을 만나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이게 이거 뭐 옳은 것이냐, 뭐 죽은 사람을 뭐 불러가지고 뭐 혼령을 부르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쨌든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듣게 되는 말은 이미 사무엘이 생전에 들었던 말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요.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다른 말이 아니고요. 생전에 사무엘이 했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했던 모습, 또 사울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대적하고 또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너는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듣기를 원하는 달콤한 말을 해주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면 불순종의 결과로 여러분의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막 축복이 다가오고 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제는 더 의심하고 또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울과 같이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신 자유 의지를 따라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이제 이고를 들은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나름대로 이제 금식하면서 또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원했던 것은 아마 달콤한 말이었을 거예요. 네가 왕이 되겠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리라 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말해주기를 원하고 내 계획처럼 말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토닥토닥 거려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지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 사후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것이 사울 자신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수를 꽂은 거죠.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이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이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이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하고 순종할 힘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며 고집부리고 세상의 헛된 방법만 찾으면 결국 사울처럼 땅에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인터넷 정보라고 하는 김영억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갑자기 시작된 복부 통증으로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소아 장기 기능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고요. 이후 저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아픈 사람들을 보며 저는 자기 몸 하나 관리도 하지 못한다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자 꾸준히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하니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암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변장한 사울처럼 저도 아내의 암이 낫기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투병담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염려와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사울과 같은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든 것이지요. 그제야 저는 사건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저의 우매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면 암을 고칠 수 있다며 세상을 의지한 저의 불신앙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의 암 사건을 나누며 저의 기복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듯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아내의 투병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아내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 우상을 섬기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에 잘 나누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저와 아내의 질병 고난을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경계를 잘 지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그날 큐티 말씀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서 크게 떠는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불순종의 것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힘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리며 세상의 헛된 방법만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 주신 큐티 말씀에 묻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공동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말씀 외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